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이를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이를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담긴 금 대부자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이를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생중계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각자 처소에서 또 성소를 펼치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5장을 살펴보는데요. 4장과 5장은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또 7인으로 봉하여 놓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도록 인으로 봉하여 놓은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조금씩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에스겔 2장 9절과 다니엘 12장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29장 11절에서 또 이것을 차용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에 대해서 대략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봅니다. 즉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한은 2절에서
이제 큰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즉 누가 악인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이 7 봉인이 떼어지게 되고 그래서 악이 심판을 받고 세계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것을 누가 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천사가 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3절에서 요한이 또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면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근데 요한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이 땅 아래 땅 위 온 어디에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가져와서 악인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할 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즉 이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에 요한은 4절에 보니까 슬피 운다,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미완료 능동태의 동사인데요. 다시 말하면 한번 울었던 울음을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통곡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는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울어야만 했을까? 반모섬에 갇혀있는 그 요한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노년에 이르러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갇힌 이유는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황제 숭배가 숨쉬듯 자연스러운 그 문화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고백하고 실천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교회들은 모진 핍박과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해야만 했죠.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등대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온갖 불이익과 차별을 겪어야만 했죠. 그 와중에 어떤 이들은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타협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황제 숭배 문화가 자연스러워질수록 시민들은 점점 더 노예가 되어 갔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전쟁과 폭압에 시달리고 그들의 재산과 자녀들과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로마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화려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원리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요한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속히 오셔서 교회와 이 세계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주님이 이 악마적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계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오늘 마주한 이 환상의 세계에서는 그 어디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한은 슬피 울며 큰 소리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의 이 울음은 오늘 우리의 울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 공동기도에서도 고백을 했지만 위기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는 일들이 점점 더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통계가 유의미한 통계를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불교, 천주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또 절제하는 것 같다 라는 이미지가 대략 90% 이상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이미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또 이중적인, 또 너무 충격적인데 사기꾼 같은, 또 이기적인 이런 이미지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외부적 요인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탓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는 고사하고 한국 개신교가 남아있기는 할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 현실을 우리는 점점 더 마주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사회는 과연 도덕적인 사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상징되는 이 현대판 황제 숭배 문화가 점점 더 판을 치면서 이 사회도 점점 더 비도덕적인 사회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일례로 강남순 교수님이 쓰신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6년에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느냐? 반대로 여전히 남자다움이 성매매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아직도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남성 중심적 문화에 저항하는 어떤 운동으로서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임의 활동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참 아픔이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예 아니라고 보기에는 우리 너무나 자주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문제가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 이상의 문제인데요. 올해 들어서 유례 없었던 이 긴 장마와 또 그로 인한 피해도 생각해보면 기후 이상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흔히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북극곰이 살 곳을 잃는다라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더 위험한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점점 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상승하게 될 경우 2080년에 이르면 2080년은 먼 일이 아니고 우리 황이루다 어린이랑 김희람 어린이가 한 70세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20%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또 살 곳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피해를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이 병들어 가고 있고 또 자연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요한처럼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애통함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또 애통함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추락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을 치고 또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타락을 보며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판 황제 숭배 문화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장기간의 고난과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애통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혹은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동안에 혹여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서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이 요한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도할 때면 거의 매번 심장에 통증이 오는 것처럼 아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의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 대신에 정죄와 비난, 또 분노와 자포자기 심정이 더 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서일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 세계는 도무지 변하지 않아 보일 것 같은 절망의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요한의 울음이 크게 저의 마음을 때립니다. 다시 그 애통함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의 눈물을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셨던 주님의 애통함과 눈물을 주십시오 라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지금은 이 요한의 울음을 우리 모두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어느 때보다 교회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며 기도할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며 운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애통함과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함이 있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5절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의 5절에서도 보면,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기도가 모든 일의 절대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애통함이 있는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5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 여기서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계시록에서는 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이 메시아적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상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사자와 어린 양으로 상징되었는데요, 이 사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또 어린 양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계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다름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 희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가 나타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8절에 보시면 네 생물과 24 장로가 이제 9절에 이르러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수천 수만이 되는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하고 외치며 경배합니다. 요한이 비록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4장과 5장에서 보듯이 천상의 예배에 그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궁극적 승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목격한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전히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더 이상 낙심과 패배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희망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세상은 부패하고 악의 세력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요한은 확인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요한처럼 예수님의 승리를 목격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일거에 바꾸거나 마음을 안심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았지만 당장에 반모섬에서 구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개를 치는 이 세계에서 성도는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예배 때는 가슴 벅차게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확신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거대한 악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보았지만 반모섬에서 당장에는 구출되지 않았던 것처럼 당장에 우리의 피부로 천상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이 승리가 체감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여전히 안개가 낀 것 같고 희미한 것 같고 그 속에서 의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승리가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종말의 시대는 시작되었지만 이 역사적 종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그 속에서 악의 세력이 뒤섞여서 활동하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루빨리 역사의 종말은 완성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궁극적 승리가 의심될 만큼 실감하지 못하는 그 기다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예수님의 이 승리가 체감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악이 관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치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지만 일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마지막 발악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조선인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종말을 통하여 반드시 옵니다. 악이 심판에 처해지고 세계가 구원받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이죠. 1945년에 파리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제치해라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기다림의 시대에 놓여있는 우리로서는 비록 천상에서 보았던 이 성도의 궁극적인 운명이 당장에는 체감되지 않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약속된 이 최종적 운명을 붙들고 승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묘사할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과 9절과 12절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죽임을 당하신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현재 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이루신 죽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죽음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단 한 번에 죽으신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와 세계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지금까지 보좌 앞에 서 계시다, 이 말은 그의 대속적인 사역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또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보좌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 우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통적으로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을 뜻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적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대속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속적 죽음의 의미로만 한정하게 될 때 자칫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만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더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대속적 죽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연대적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액세서리이기도 하고 또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놓여 있기도 한데요.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실패, 버림받음, 저주, 억울한 죽음, 차별과 배제, 폭력과 억압, 모욕과 수치, 낮아짐의 극대화를 비롯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결정체가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상황을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 그것은 연대하시는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 악으로부터 희생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편에 함께 서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그의 회심 과정이 십자가의 이러한 면을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몰트만은 15살에 히틀러의 소년병으로 끌려가서 바로 옆에서 친구가 폭탄으로 산화하는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는데요. 이후 3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복음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나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해받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부여하였다. 나는 다시금 예전처럼 색깔들을 볼 수 있었고 다시금 멜로디를 들을 수 있었으며 다시금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몰트만은 주님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과 연대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곧 교회는 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나그네를 환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갚을 길이 없는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경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인과 하인이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천민 출신이라도 배움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식민지 백성의 편에 서서 애국하였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 역사였습니다. 일례로 대한제국의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할 때에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지켜달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힘없는 나라와 가난한 이들의 친구였습니다. 근대화되는 발전 과정에서도 국가가 모든 책임을 가정으로 개인에게 넘겨버린 그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십자가에 함께하는 연대를 실천해 왔습니다. 영등포에 가면 도림교회라고 있는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때 원로 장로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가 젊었을 때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주일에도 자주 공장을 가동하는 바람에 이 노동자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빠져야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를 빠지게 되자 어떻게 하지?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신설하시면서 이것은 주일 성수와도 같으니 조금 더 마음의 가책을 갖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권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만 해도 공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만 인정하던 그런 좀 더 종교적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장에 가느라 주일 예배에 빠지다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토요일 저녁 예배를 신설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신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었다는 그 원로 장로님의 이야기는 참 두고두고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영등포 산업선교회, 거기서 우리 송교 목사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근간이 되고 저력이고 힘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던 교회, 실패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연대하던 교회, 원통하고 억울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교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그 자격조차 의심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함께하는 연대를 죽을 각오로 실천하는 것 외에는 출구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졌습니다. 이때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뒤이어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학자들마다 그들이 지나친 이유에 대하여 갖가지 의견을 내놓지만 공통적인 결론은 어쨌거나 강도 만난 이를 보았지만 피하여서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가 급해서 그랬는지 자신도 강도의 피해를 당할까 겁이 나서인지는 모르나 어쨌거나 보고도 피하여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은 이대로 죽고야 마는 것일까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는 치근히 여겨서 구해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교의 모든 종파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경멸을 당했던 부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7절에서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러나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조건 없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는 것, 차별 없이 그의 편에 서주는 것, 편견 없이 그를 변호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연대하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도 길었고 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또 내일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7월 26일 주일 아침에 신흥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시다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셔서 청평에 도와주러 가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흥 권사님 오실 줄 알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못 오신다니까 마음에 이렇게 찬바람이 씩 지나가요. 근데 사연은 뭐냐면 어머니가 새벽 6시부터 일하고 계시니까 비 오면 이제 비 오니까 다 썩는다고 하니 감자를 캐야 한다. 손이 모자라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에 응답을 하신 것이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권사님,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가세요? 감자 캐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러나 시골 어머니 댁에 가서 감자 캐는 거 거들었다고 하나님이 혼내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응답하는 모습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안 왔는데 지난주 주일날 방역당국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비대면을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죠. 그 전에 전화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확인차 방문하는 당국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지금 사회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교도들이 당대의 이교들보다 우위에 있던 점은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도 병자들을 돌보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교도들이 병자들을 팽개치고 도망갔던 반면 그리스도 교도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전염병이 발생한 결과로 대부분의 제도들이 신용을 잃던 와중에 그리스도교는 교세를 확장했다. 책에서 인용된 내용은 어쩌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인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면 피하는 대신에 시간과 물질과 권리와 자유를 내어주는 것이죠. 죄와 죽음으로 신음하는 이 세계에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대면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생명보다 귀한 대면 예배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대면 예배 못해서 죽을 것 같더라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되는 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 희망이요 악을 심판하고 세계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미 왔으나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가 체감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 약속된 영원한 운명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의 다윗에게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연대하는 교회가 우리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이들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도와줄 거야, 교회가 기댈 언덕이 되어줄 거야 라고 신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